이렇게 신나요? 교수님 뵙는 게 뭐 신나는 일이죠. 그럼요.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갈라디아서 공부 쉽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도 복습은 갑니다. 네. 네. 우리 오늘 공부 이제 2장 마지막 부분 할 텐데, 네. 앞서서 지난 시간 공부한 거 먼저 우리 반장부터 네. 간단하게. 일단 잘 들으세요. 예. 스토리를 잘 얘기를 할 테니까 예, 잘 예, 들으세요. 일단 게바가 안디옥 사람들하고 식사를 하는 그런 장면이 식사겠죠. 식사. 예, 시사 아니고 식사. 네. 제 식사라고 했어요. 네. 처음부터 디스예요? 네. 이 식사를 하는 장면인데 굉장히 이게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원래 게바가 이제 베드로거든요. 그렇죠. 네.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식사를 한다라는 거, 그 안디옥 그 지방 사람들하고 식사를 한다라는 이방인들하고 식사한다라는 건 그때 유대인들의 법칙에는 어긋나는 거였습니다. 네. 또 어디도 그런데 거기 갔네요.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한다는 것 자체도 놀라운데 네네. 문제는 야고보에서 사람들이 온다라는 얘기를 듣고 네. 게바가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그 규칙이 생각이 나면서 재빨리 먹는 걸 취소를 하고 물러갑니다. 아, 그래요? 예. 더 웃긴 건 안디옥 교회 담임이신 네. 바나바 선생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해야 되는데 바나바 선생님도 갑자기 안 먹은 척 입을 싹 닫고 하는 거예요. 네. 그 모습을 바울이 보고 네.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죠. 이것도 엄청난 하극상이지만 그래도 바울은 모든 대중들 앞에서 네. 이건 꼭 얘기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바울하고 바나바 선생님한테 베드로 선생과 바나바 선생한테 아니다 그건 아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이 의롭다 하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얻는 것이다 하면서 이렇게 혼을 내는 거예요. 여기까지입니다. 스토리 얘기하는 멋있다. 진지했어. 내가 생각해도 잘했다. 갈라디아서 오늘 처음 왔는데 진짜 쏙쏙 들어오네요. 쏙쏙 들어오죠. 네. 나는 듣고 더 헷갈렸어요. 예, 설명을 굉장히 복잡하게 잘 했어요. 복잡했어요. 나는 굉장히 복잡했어요. 근데 뭐 아주 줄거리를 그래도 중간에 빼먹은 것도 있지만 또 왔다 갔다 한 것도 있지만 잘 듣고 있구나 하는 시간이 없어서. 예. 지난 시간 공부 개요 잠깐 설명합시다. 지금 현장은 안디옥이죠? 예. 안디옥은 말한 대로 이방입니다. 네. 자, 여기에 게바가 방문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죠? 네. 네. 게바는 베드로. 베드로. 게바가 이방인들과 식사를. 가장 중요한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제일 중요하죠. 중요하죠. 먹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아멘. 적어도 이 당시에 그 성경에 소개된 식사라는 개념은 단순히 허기를 채운다는 개념이 아니죠. 네. 예. 뭡니까? 공동체? 아니 가족 가족. 같은 한 네, 가족. 교제. 공동체 우리는 같은. 교제 또는 가족이라는 개념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밖에서 누가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죠. 네. 야고보 사도가 보낸 제자들. 사람들이 왔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예루살렘 본부교회에서 이제 보낸 거예요. 그 게바가 이때 방금 얘기한 대로 네. 식사를 하다 말고 중단하고는 이방인들하고 안 먹은 척하고 시팀이 뚝 네. 떼는 모습을 보고 안디옥 교회 지도자인 바나바도 같이 넘어집니다. 네. 같이 시침을 떼는 거예요. 네. 이걸 바울이 보고 책망을 하는 장면이죠. 네. 자, 이런 소소해 보이는 한 삶의 일상의 문제 같아 보이지만 이것이 일상의 문제로 끝날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복음의 가장 핵심 가치를 무너뜨릴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뭐 하극상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네. 이것은 그런 어떤 질서 문제가 아니고 우선적 가치가 그쵸. 복음에 관한 문제니까 바울이 여기에서 오직 우리가 의인이 된다는 것은 믿음으로 네. 믿음으로 되는 거지 이렇게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하고 안 하고 또 이방인과의 교제는 바로 복음이 담고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막힌 담을 허셨단 말이에요. 이런 차원에서 이 상황은 초대교회에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아주 그 사건입니다. 네. 바울이 여기에서 이 부분을 책망을 함으로써 일단락을 짓죠. 네. 예. 그래서 바울의 책망 속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믿음으로. 두 번째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다. 예, 이 두 가지 큰 초점이 있었어요. 네. 자, 이제 오늘은 이어서 네. 이제 2장을 마무리하겠는데 네. 우리 17절서부터 21절까지 우리 상원 학생부터 한 절씩 읽고 네. 나머지 한 절은 우리 같이 합동을 하도록 하십시다. 네. 오늘 수업 갈라디아서 8강 그리스도의 믿음. 자, 우리 상원 학생부터.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해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예, 잘하셨어요. 우리 유명한 말씀. 오늘 쭉 그 성경 읽다 보니까 아주 낯익고 누구나 네. 중요한 구절로 암송하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10절 네. 말씀이 툭 나오죠. 네. 네. 오늘 내용이 굉장히 좀 이렇게 포괄적인 믿음에 관한 내용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 속에는 굵게 한 가지 정리된 게 있어요. 인간에게는 선한 것이 없다. 네. 이것이 성경의 인간에 대한 아주 중요한 핵심 정의입니다. 네. 인간에게는 선한 것이 없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오늘 이제 그 답을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겁니다. 자, 성경을 좀 보십시다. 17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아까 식사 문제를 예를 들었지만 바나바나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를 하다가 썩 뒤로 물러났단 말이에요. 네. 예루살렘에서 누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자, 그렇게 물러난 이면에는 어떤 심리가 감춰져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오늘 문제와 연결이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물러났을까, 게바가? 바나바는 왜 또 덩달아 같이 비슷한 행동을 취했을까? 저도 참 그것이 의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좀 해보라고. 그것이 저도 일주일 동안 그것이 의문이었어요. 네. 저도 그것이 알고 싶어요. 뭐 단순하게 생각해서 사람들이 눈치를 본 게 아닐까요? 혹시 사람들을 의식한 거죠. 예. 네. 사람들을 우리 쉽게 풀어봅시다.
너무 심오하게 들어가지 말고 그냥 상식적으로. 그러면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했다면 네. 어떤 내용을 염두에 두었을까요? 만약에 저 사람들이 와서 내가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걸 보면 어떤 부분을 의식했을까요? 원래 율법에는 식사를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죠. 식사를 하고 있으니까 저 다시 본부로 가가지고 이 베드로 알고 보니까 이방인하고 식사하고 금비된 걸 자꾸 하더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니다. 지금 오늘 이 처음 참석한 학생이 힌트를 하나 주었는데 그럼 율법. 베드로의 그 태도 속에는 율법을 지키겠다는 의도가 있었다는 얘기 없었다는 얘기예요. 있었다는 거죠. 그렇지. 네. 그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상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네. 그렇잖아요. 네. 네. 이제는 율법이 구원의 문제와 연결될 수 없다는 확고한 신학이 또는 신앙이 정리되어 있었다면 그렇죠. 베드로의 그런 태도가 나올 수가 없죠. 없죠. 네. 바로 그 문제예요. 그 베드로는 그걸 의식한 거예요. 네. 그런데 문제는 베드로는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를. 그렇죠. 알고 있었거든. 예. 왜냐하면 본인이 일찍이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환상을 봤죠. 환상 속에서도 그걸 경험했거든요. 부정한 짐승을 하나님께서 내가 잡아먹으라 그러는데 네가 무슨 기준으로 선하다 악하다 기준하느냐. 그리고 안내를 따라 가보니까 거기에 이방 백부장이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도 성령이 임하고 네. 이방인들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걸 보았거든요. 네. 자, 여기에서 이 베드로가 생각한 율법에 대한 의식은 율법을 더해서 자신이 사람들의 시선 앞에 의로워지려는 아직 그 완성되지 않은 부족함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네. 사실은. 그러니까 저건 결국은 뭘 하나님을 의식한 겁니까? 사람을 의식한 겁니까? 사람을 의식한 거예요. 자, 여기에서 한번 질문을 더 들어가 보죠. 사람을 의식했다는 건 베드로의 어떤 면이 들킨 겁니까? 자기의. 그렇지. 그렇지. 베드로 속에 아직도 뭘 드러내려는 게 남아있다는 게 들통이 난 거예요. 자기의. 이게 인간의 내면에 깊이 뿌리 내려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신앙인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 이렇게 부딪히다 보면 선한 일을 도모함 속에서도 자기 의가 기어코 나오고. 그렇죠. 와, 이게 진짜 잡초 같아요. 밟아도 죽질 않아요. 바울도 이 문제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 그랬어요. 날마다 죽인다 그랬어요. 자기를. 예.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신앙인들은 신앙의 본질적 싸움이 내 안에 그 삐짓고 올라오는 자기 의를 어떻게 하면 매일 쳐서 복종시킬 수 있을까? 이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걸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조금 더 보십시다. 네. 20절로 넘어가세요. 20절. 19절을 먼저 읽을게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예? 율법, 바울이 하는 얘기죠? 네.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한다는 말은 이제 하나님이 어떤 의로 내가 산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네. 그게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사도 바울이 누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그럼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죽었어요. 죽은 거예요.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네. 네. 그게 과거 2000년 전에 어떤 박제화된 사건이 아니라고요.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 시공간의 개념은 이미 십자가는 시간적으로는 과거의 사건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과거의 사건으로 보질 않고 현재 진행. 진행형으로 보고 있는 거다. 네. 내가 죽었다. 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그때 그분과 같이 묶어져서 죽었다. 이 고백이 없으면 우리는 아직도 내 안에 계속 그 율법의 속성이 갖고 있는 내 의가 계속 살아 올라오는 거예요. 살아 올라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자기 의가 네. 자기 의는 결국 율법적 사고거든요. 네.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이게 선함 속에서 더 많아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선함 속에서 이게 더 많아요. 죄를 짓는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못해. 네. 오히려 자괴감에 빠져 있지. 그런데 주의 일을 한다는 사람 속에 이게 그냥 시퍼렇게 살아가지고 막 이게 충돌을 일으키고 이게 교회에 돌아다니면서 사고를 치고 그래요. 네. 분열을 일으키고. 이건 아주 그래서 마귀는요. 범죄케해서 넘어뜨리는 것보다도 은혜 받기 위해서 넘어뜨려요. 마귀가요. 그렇죠. 사람을 네. 은혜를 받기 위해서 넘어뜨린다. 맞아요. 은혜 받으면 그렇게 시험이 와. 그렇지. 자꾸 이렇게 은혜를 받게 해가지고 어이,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라 그래가지고 맞아. 넘어뜨려요. 이게 우리 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삶의 바운다리가 이제 목회 현장이고 늘 교회 성도들을 부딪히다 보니까는 교역자들 속에도 이런 게 보이고 교회 중직자들 속에도 이런 게 보여요. 네.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게 모른다는 게 더 위험한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거는 네. 보색을 띠고 있어서 잘 안 들켜요. 은혜로 싹 포장돼 있거든. 그렇죠. 또 약간 의라서 그지 더 뭔가 아름답고. 은혜로 싹 포장이 돼 있어서 잘 안 들키고 안 보인다니까요. 맞아요. 그 은혜 받았다고 할 땐 조심해야겠네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그래서 선자는 넘어질까? 두려운. 조심하라.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니라. 선봉이다. 자, 성경을 조금 더 보십시다. 네. 이 바울도 이 고민이 컸던 것 같아요. 네. 은혜를 안 받을 수도 네. 없고. 받긴 받아야 어떻게 돼요. 해야 아, 이거 되냐. 걱정되네 이거. 그러니까 은혜를 안 받을 안 수 받을 수도 없고. 없고. 그러니까 이거. 그 표현이 굉장히 정말 너무 와닿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연습을 해야 돼요. 맞아. 계속 죽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그 가난한 심령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가난한 심령? 내 안에 거룩한 게 없다는 걸 늘 발견하는 태도입니다. 네. 결국은. 그게 팔복의 핵심이에요. 네. 심령이 가난한 자. 거기에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열어지죠. 네.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경을 조금 더 보십시다.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누가 삽니까? 내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자, 이제 오늘 주제가 드디어 등장하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절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 자, 이제 우리가 아까처럼 너무 심오하게 들어가지 말고 상식선에서 한번 대답들을 하세요. 네. 우리 저기 수혜 학생.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요? 예. 편안하게 그냥 자기가 느낀 대로. 편안하게. 하나님의 아들을 그냥 믿는 믿음은 그냥 복음을 그냥 받아들이고 는 거 아닐까요? 복음을 받아들인다. 네. 예. 그게 이제 보편적 그 대답일 수 있어요. 오케이. 반장. 네. 네. 마무리 한번 해보세요.
저 마무리라기보단 좀 엉뚱하게 좀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럼 솔직히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라는 건 우리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를 같은 가족이다, 같은 형제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곧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족의 관계로 확립이 되는 거죠. 그것도 또 새로운 관점일 수 있네요. 네. 예. 자, 일단 뭐 대답은 좀 우리가 다 들은 걸로 하고 네. 오늘 본문으로 좀 가보십시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죠. 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얘기가 돼요. 네. 저는 이제 이거를 이렇게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이제 아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신성을 가진 분인데 믿고 자시고 할 게 뭐 없잖아요. 예?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말 자체가 이 표현 자체가 좀 모순이 있는 듯 보여지고 예. 좀 어감이 어색하지요. 네.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인 그렇죠. 거예요. 자, 이 문제를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결국 믿음의 조상하면 우리가 아브라함을 빼놓을 수가 없죠. 네. 네. 아브라함은 이제 성경 찾을 시간이 모자라니까 이제 바로바로 이제 말씀을 네. 좀 드릴게요. 아브라함은 원래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어요. 우르 지역, 여기가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이죠. 네. 근데 이 지역은 여호수아 24장에 보니까 우상을 섬기던 우상의 본산지예요. 네. 그게 여호수아가 세겜 땅에다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 조상들이 강 저 건너편에 있을 때에 우상을 섬겼다 그래요. 그러면 조상들이라는 것은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복수죠. 복수죠. 네. 복수죠. 거기에는 아브라함도 당연히 들어갑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아브라함의 과거 전력이 우상을 섬기던 자예요. 네.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 속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루 강 저 건너편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의 가족을 끌어내요. 네. 네. 우상의 본산지에서 끌어내요. 네. 그런데 요게 24장과 사도행전 7장이 말해주는 아브라함의 감추어진 1cm예요. 안 보이는 1cm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구약으로 들어가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최초로 나타나는 현장이 창세기 12장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하란에 있을 때입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아브라함은 원래 어디 살고 있었어요? 갈대아우루. 근데 구약 성경에는 하란에 있을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요. 하나님이. 그러면 무엇이 생략이 됐다? 갈대아우루의 삶의 현장이 생략이 된 겁니다. 맞죠? 네.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예. 그것은 생략이 된 게 아니라 사실은 신약의 기자나 여호수아가 훗날 들통을 내버려요. 자기 조상 아브라함의 이력 중에 우상을 섬. 구약 창세기에는 소개되지 않았던 네. 예. 전력을 들통을 내버려요. 예. 그 들통난 전력이 보니까 갈대아 우루가 고향이었고 거기서 무슨 일을 하고 살았나까지 들통을 내버려요. 네. 스데반이 들통을 내고 여호수아가 들통을 내요. 네. 자, 그런데 창세기에서는 하란에 있을 때 처음 나타난 걸로 기록이 돼요. 네. 하란은 그럼 어디입니까? 하란은 갈대아 우루에서 떠나가지고 여기에 잠시 머물렀던 곳입니다. 네.
그런데 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주도권을 데라가 잡아요. 데라. 대라? 데라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아버지. 아버지죠. 네. 아브라함이 주도권을 갖지 않아요.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고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아브라함이가 아니라 자, 창세기 11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11장. 우리 저기 광호 학생이 한번 27절부터 쭉 읽으세요. 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의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거류하였으며. 예, 거기까지만. 자, 절 보세요. 광호 학생. 네. 지금 내용을 보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에서 네. 그 주도권을 가정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어요? 데라가. 데라가 네. 주어가 그렇죠? 네. 데라가. 네. 예. 근데 어디에서 멈춥니까? 하란. 하란에서 멈춰요. 네. 거류했습니다. 그렇죠? 네. 왜 하란에서 멈췄는가 하면 하란 앞이 강입니다. 히브리인들의 개념 속에는 이 히브리인이라는 말에서 강 건너온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히브리우. 히브리우. 예. 그러니까 하란에서 강을 건너면 이제 영원히 고향 땅으로는 돌아가지 못하는 어떤 생의 중요한 결단의 지점이에요. 네. 여기서 못 건너는 겁니다. 짠하다. 하란에서 머물러요. 여기서 주저앉아요. 근데 지금 주도권을 여기까지 누가 갖고 있어요? 데라예요. 데라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가 갖고 있어요. 근데 데라라는 이 단어가 뜻밖에도 이제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은 지연시키다, 지체하다라는 뜻이에요. 어우. 예? 그리고 하란에서 데라가 죽습니다. 네. 아버지가 죽어요. 거기서 아버지의 장례가 치러져요. 그러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보여요. 12장 1절을 보세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자 거기를 우리 미라 씨가 한번 읽어보세요. 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네. 자 이것이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난 하나님.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네. 그런데 네. 성경을 종합해서 보면 여기서 처음 나타난 게 아니죠. 그렇죠. 갈대아 우르에서 이미 나타나셨지만 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 인식이 없던 때입니다. 단지 어떤 신이 자기 인생 속에 개입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족장 시대의 개념상, 상황상, 문화상 그 문제는 누구랑 의논을 할 수밖에 없을까? 아버지랑. 아버지랑 의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데라가 주도권을 가지고 어쨌든 출발을 한 겁니다. 네. 가나안 땅을 가고자. 그런데 이 강을 못 건너는 거예요. 이 강을. 그 여기서 하란에서 데라가 죽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처음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보였는데 사실은 두 번째 나타나는 거죠. 네. 공식적으로는. 뭘 알 수 있느냐? 스데반의 설교와 여호수아.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종합해 보면 이게 정확해요. 네. 자, 이 얘기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 자, 이제 저를 보십시다. 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리스도의 믿음이라 그러냐 하면 우리가 가만히 예수님을 믿게 된 경위나 경로를 한번 추억해 보면 우리가 어느 날 주님이 나의 구주였군요.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군요. 이 고백이
쩡 하고 터뜨려지는 날이 와요. 예. 그 날이 있어요. 예. 근데 사실은 그 순간 하나님이 처음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건 아니에요. 네. 이미 사전에 하나님이 다 작업을 합니까 안 합니까? 충분히 하시죠. 꼼짝 못하게 작업을 해가지고 항복을 받아내는 순간이 그 순간이에요. 네. 그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네. 근데 그 작업할 때는 보통 인간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알아들으면 좋을 텐데. 자, 그리고 나서 네. 또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를 어디 가서 하냐면 15장에 가서야 해요. 자, 잠깐 성경을 보기 전에 저를 보세요. 이 설명을 듣고 성경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큽니다. 그렇게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고 가정에 큰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결국 창세기 12장에 가서 밀어 넣어요. 가나안 땅에다가. 자, 보십시다. 2절. 12장 2절을 상원 학생님 읽어보세요. 쭉.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잠깐 보세요. 네. 이 유명한 구절이죠. 네. 이것이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에 갖고 있는 하나님의 그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복은 물리적인, 물량적인 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읽어보세요. 너는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자, 거기에 사실은 제일 중요한 단어가 마침내라는 단어입니다. 마침내. 이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복의 통로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작업하시고 설득하시다가 네. 하란에서 지연됩니다. 포기했나요, 하나님께서? 아니요. 아, 얘들 안 되겠다고 손 들었나요? 아니에요. 또 기다리세요. 그런데 왜 하란에서 그렇게 못 건너고 지척거려 나봤더니 여기 살짝 성경이 힌트를 주죠? 이렇게 돼 있어요. 5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 여기가 꽤 짭짤했던 것 같아요. 그랬네요. 뭐. 부자였네. 여행 중에도 그러니까 할 수 없어요, 인간은. 네. 결국 인간의 긴 생의 전쟁은 물질 의지할래 하나님 붙들래 있어. 이 만몬의 위력은 어마어마해요. 자, 이런 아브라함을 설득하고 등을 밀어서 마침내라는 표현은 아브라함의 시각에서 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 시각에서 네. 등을 밀어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밀어넣은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도 이 아브라함이 무슨 짓을 하냐면 그 땅에 기근이 오니까 그건 약속한 땅 아닙니까? 네. 기근이 오니까 마누라. 전혀 고민 없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갈 때도 무슨 일이 있었죠? 마누라를. 와이프를 팔아먹었어요. 거의 그렇죠. 팔아먹다가 얘기하면서 자, 그런데 이게 참 웃을 일이 아니고 예. 그게 누구예요? 우리 저희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 그렇죠. 그 거기서 말하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을 이제 좀 새롭게 정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 믿음은 뭘 얘기하냐? 하나님의 설득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얘를 봐라. 이런 사람도 내가 설득하고 만들어내서 결국은 믿음의 통로를 보여주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누구의 선물입니까? 하나님의 선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조상이라고 불리울 때는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믿음은 끊임없는 하나님의 설득이다라는 걸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동이고 하나님의 작업이고 하나님의 결론이다. 네. 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13장에 들어가면 무슨 일이 있는가 하면 전쟁이 잠깐 있죠. 14장까지 걸쳐서. 네. 조카가 롯. 잡혀가요. 모은 재산 다 털리고. 네. 그게 이제 아브라함이 두고 볼 수는 없으니까 318명 가신을 끌고 가서 복수를 하고 다 찾아오죠. 그리고 나서 15장을 보시면 네. 이후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이후에 15장이. 예? 네. 자, 그 이후는 어떤 이후를 얘기하는 걸까요? 전쟁이 어떤 전쟁이 치루어진 있은 이후에. 다음에. 네. 그러면 잘 보세요. 전쟁이 치루어진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제일 큰 걱정과 염려는 뭘까요? 상식적으로 이것도 또 다시 전쟁이 그렇죠. 또 올까? 보복에 대한 네, 문제. 그렇죠. 두려움. 보복에 대한.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지금 자식이 없어요. 네. 그 당시 큰 부의 상징은 자식이 많은 자식이죠. 거예요. 후손이 많은 거예요. 네. 그 당시에는. 근데 아브라함은 정작 자식이 없어요. 사례가 자식이 없었어요. 네. 그렇게 걱정과 염려에 쌓여있을 때 1절을 보세요. 15장. 저기 우리 수희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저를 보세요. 여기 지금 나는 네 방패요라는 말이 나와요. 네. 방패는 뭐 하는 데 쓰는 겁니까? 전쟁할 때. 방어할 방어할 때 방어할 막을 때. 때. 막을 때. 밥하는 데 쓰는 거 아니죠? 네. 방패라는 이 도구는 전쟁의 도구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무슨 염려에 붙들려 있는가가 금방 나오죠. 드러나죠. 맞아요. 네. 방금 말한 대로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자, 2절을 한번 계속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자, 그대로 성경 기자가 드러냅니까? 안 드러냅니까? 네요. 예.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어요. 네. 이후에 어떤 보복이 올 줄 모르는데 나는 자식 하나가 없어요, 지금. 이러다가 내 생명 끝나면 그걸로 가문이 폐지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궁여지처 끝에 집에서 길리운 종이 내 후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계속 읽어보세요. 3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6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여기서 드디어 처음으로 믿으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를 믿었어요. 믿으니 그랬어요. 믿으니.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희미하게나마 눈이 떠진 겁니다. 네. 누구의 설득으로? 하나님의 설득으로. 자,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믿음은 아브라함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설득한 끝에 눈을 떠주신 거예요. 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그 얘기예요. 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라는 말은 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누가 오셨어요? 예수 예수님이. 그리스도. 인간의 수많은 넘어짐과 실수를 통해서도 불구하고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형편없는 인생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믿음은 내가 기초한 믿음이 아니라 맞아요. 끊임없는 하나님의 설득이다. 네.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네. 오늘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우리 시간이 갔지만 중요하니까 한 군데만 더 보십시다. 네. 로마서 4장을 다 같이 펴세요. 로마서 4장 네. 3절. 우리 단장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게 바로 행복자입니다. 네. 행복. 그러니까 오늘 로마서의 주제든지 갈라디아서의 주제든지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결국은 그리스도의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오늘 공부는 여기서 끝. 어우, 수고하셨습니다. 결국 그거야.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의네. 그거였네. 나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해서 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해서 이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된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었고 아니야. 하나님이 정말 데라 때부터 계속 준비하시고 그러니까. 설득하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 인생도 정말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여기 앉아 있는 것도 그렇게 이게 하신 거야. 그러니까. 아니, 데라도 우상 만들던 사람이잖아. 그치 맞아. 그러니까 참 이게 우리가 예전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가 중요한 겁니다. 맞아요. 네. 자, 우리 모두 힘을 냅시다. 힘을 냅시다. 하나님의 네. 설득을 계속 받고 싶어요. 계속 그러니까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금. 의로. 여러분의 설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이번 주 퀴즈입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인 요셉을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바라바, 2번 바나바, 3번 바돌로메.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쾌도남마 사무엘상, 김기석 선생님의 광야에서 길을 묻다, 말씀의 빗속을 거닐다,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